복음에 맞는 강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몇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신학교에서의 삶을, 신학생 때의 삶을 삶 중에 형제들끼리, 같은 신학생들끼리, 동료나 다른 형제들끼리 우스개로 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 쌍뚜스냐? 이 쌍뚜스라는 말은 라틴 말로 이제 거룩하다라는 뜻인데, 너 쌍뚜스야? 쌍뚜스 아니지?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우스갯소리지만 거기에는 조금 의미심장함이 들어있고 어떤 경계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엇을 경계하느냐? 신학교의 삶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공부하고, 또 운동하고, 세 가지의 삶을 열심히 살면은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몇몇 학생들이, 신학생들이 기도에만 몰두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물론 기도가 나쁜 게 아니죠. 아주 좋죠. 그런데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다른 형제 간의 우애에 있는 삶, 서로 같이 함께 관계하며 살아가는 삶, 그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좋은 감정도 일어날 수 있겠고 여러 가지 불편한 감정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을 겪고 배우고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약간 소홀히하고 자신의 어떤 성화를 위해서 기도에만 열중하는 그런 신학생들이 있어서 우스갯소리로 너 쌍뚜스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의미와 정신을 더 살리고 그것을 추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기도에만 몰두하는 그런 신학생들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열심히 기도하시죠? 네. 묵주기도도 열심히 하시죠? 가끔씩 무슨 때가 되면 9일 기도도 하시죠? 네. 묵주기도 열심히 집에서 하다가 예를 들어서 손님이 찾아왔다고 합시다. 기도하는 중에 손님이 찾아오거나 또는 길을 가는 중에 누가 아는 척을 해요.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떤 분들은 망설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기도를 계속 해야 되나? 아니면 기도를 멈추고 이렇게 손님을 맞이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래야 되나? 또 이게 기도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는 건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9일 기도도 마찬가지로 9일 기도의 연속적인 특성상 중간에 여러 가지 우리 살아가는 가운데서 뭔가 이게 많은 사건들도 일어나고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끊어지게 되는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그럼 이거 기도가 안 되는 건가? 어디서부터 다시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을 들 때가 종종 있다고들 합니다만은 어떻게 해야 되죠? 제일 중요한 걸,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는 것을 찾으면 됩니다. 기도 나름대로 중요하지만 나에게 이야기를 건네오는 사람이라든가 방문을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기쁘게 맞이하고 친절을 베풀고 또 혹시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들어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사람을 더 중요시 여기면서 대할 수 있는 태도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무엇이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가를, 또 더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기도가 무가치하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삶도 중요하지만은 그 기도는 바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과 행복하고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기 위한 필요 조건, 나의 성화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자체가 더 큰 성화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그러한 일들이 발생했을 때는 잠시 끊고 사람을 대하고 또 이어서 또 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거리나 고민거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의 초점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정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의 모습을 질책하죠. 지난 평일 내내 평일의 복음에서는 바로 이러한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 보고 위선자라고 일컬으면서 아주 심한 질책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는 이유죠. 손을 씻어야 음식을 먹는 것이 율법의 규정에 적혀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손을 씻은 거 잊어버렸으니까 손 씻고 와. 그리고 음식을 먹어도 될 만한 일이죠. 우리는 가끔씩 깜빡깜빡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식사 전기도 하십니까? 식사 전기도 하셔요? 깜빡깜빡 할 때 있죠? 없어요? 저도 가끔씩 깜빡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가끔.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섞이다 보니까 또 사람과 이야기하고 음식 앞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다 보니까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죠? 생각날 때 다시 기도하면 됩니다.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밥 먹기 전에 내가 꼭 기도를 해야 된다는 식사 전이라는 어떤 그런 명제 때문에 그 시간과 어떤 것을 지켜야 된다는 어떤 규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제자들도 설정을 한번 가정한다면 깜빡할 수도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잊어버렸으니까 손 씻고 와서 같이 식사합시다 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모습을 질책하셨을까? 저는 여기에 오죽하면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습니다. 그들의 위선됨이 오죽했으면은 그들이 율법을 지킨다는 명분하에서 율법이 담겨있는 참된 정신을 알지도 못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 자신들은 율법을 잘 이행했다, 수행해왔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의인이다, 나는 해야 될 도리를 다했다 라고 자부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위선적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일깨워 주고 싶었던 주님의 마음이 아니었던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가끔씩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사회적인 정보, 또 내가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는가? 잘 알고 있다고 하지만은 정말 모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쉽게 말을 통해서 생기는 문제가 있죠. 그게 뭐죠? 터무니없는 소문입니다. 사람에 대한 내 나름대로의 편견과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단정 지을 때 생기는 현상들이 바로 너무나 예기치 못한 소문, 그리고 그로 인한 상처입니다. 사실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내가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이 사회에 여러 가지 흘러다니는 많은 정보와 이야기도, 또 신문이나 뉴스에서 나오는 모든 이야기도 우리는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이걸로 전부 다 알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들도, 또 신앙의 신심도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일까?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다 알고 있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사이들도 율법을 잘 안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마는 그 정신은 무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오늘 일독서에서 나오는 말씀에 이해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위대한 계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민족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받았던
십계명을 일컫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첫 번째 율법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율법을 만들어냅니다. 율법이 율법을 낳고 율법이 율법을 낳습니다. 그리고 십계명 10가지의 계명에서 수백 가지의 율법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10가지의 그 율법 안에 들어있는 정신을 지켜내기에 앞서서 그 많은 율법을 지키는 것만, 지키는 행위에만 너무 급급한 나머지 율법의 정신을 찾고 알아가는 데에 무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무지함은 그 당시에 많은 유다인들 사이에서도 팽배했습니다. 복음에 이런 내용 아십니까? 어떤 부자가 예수님께 와서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아시죠?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했냐 하더니 그런 것들은 다 어려서부터 지켜왔습니다. 그런 것이 뭐죠? 다 계명입니다. 율법을 잘 지켜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족한 것이 하나 있어서 너가 가진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어떻게 하고 돌아갔습니까? 울상이 돼서 돌아갔다고 했죠. 물론 그 복음 이후에는 그 사람이 그것을 실천했는지 실천을 안 하고 있는지 어떤지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그 사람은 나름대로 예수님께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을 묻는 그 모든 상황들을 본다면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충실히 따르고자 하고 그걸 바탕으로 율법을 지키는 삶을 성실하게 살아왔던 신앙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신앙의 삶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완전히 안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그 하나님이 주신 계명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데 이웃에게 베풀어야 될 자성과 선의와 친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참되게 아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 경건하게 살아가는 신앙인들, 또 율법을 배우는 학자들, 그들이 안다는 것 자체는 수박 겉핥기식의 율법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정신을 소홀히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들은 왜 율법 정신을 아는데 무지하고 그렇게 되어버렸을까? 결과적으로 본다면은 율법의 정신을 아는 데에 소홀했기 때문입니다. 무관심했기 때문입니다. 등한시했기 때문이죠. 또는 율법 정신을 알아가는 데 귀찮아하고 무시해버렸던 이유 때문입니다. 수도자나 성직자나 매일매일 성물들을 바쳐야 되는데요. 이제 매일매일 같은 내용의 성물들을 바치다 보면은요, 가끔씩 형식화가 돼가지고 또 성물도의 기도 내용에 집중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읽어내려갈 때가 있어요. 아무 느낌 없이 그냥 읽어내려가고 끝마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선배 신부님께 좀 상담을 했는데 선배 신부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계속 해봐라.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나의 가슴에 와닿는 때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편의 내용이 내가 슬플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고통스러울 때 시편의 내용이 나한테 다가옴을 느끼고 하나님의 위로가 다가오는 걸 느낍니다. 비록 형식적이다 하더라도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그 정신을 얻어낼 수가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여겨집니다. 율법을 형식적으로라도 지키는, 하나님의 계명을 형식적으로라도 지키다 보면은 그 정신을 알 수 있을 텐데, 그 수많은 시간 동안 그들이 그렇게 지켜내면서 그 정신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었을 텐데 왜 그것을 알지 못하고 무지했을까? 다름 아닌 그 정신을 아는데 소홀했던 겁니다.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겁니다. 알고는 있는데 그것을 실현해내기가 힘겨워서 그냥 놔버린 것이죠.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잘 아시죠? 왜 그래야 되는지 아시죠? 근데 가끔씩 용서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무언가가 계속 우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올바른 참된 율법의 정신을 아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 중에서 이런 말씀 아시죠?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어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렸다. 근데 어떤 씨는 길바닥에, 어떤 씨는 돌밭에, 어떤 씨는 가시덩굴에,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떨어졌다. 좋은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또 그 모든 사물 안에 또는 사건 안에, 사람들 안에 담겨있는 참된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용서함에도 불구하고 용서함을 알매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내 마음의 상태가 자갈밭과 같은 무미건조하고 감정이 메말라 있고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런 상태, 가시덩굴처럼 여러 가지의 것들이 내가 그 참된 하나님의 그 정신을, 계명의 정신을 아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진짜 더럽히는 것은 이 손을 닦지 않아서 이 더러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쁜 생각들, 불륜,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시기, 중상, 교만, 이 모든 것들이 가시덩굴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그 계명의 정신을 알아가는데 방해를 했고, 그로 인해서 모든 것이 귀찮고 모든 것이 방관되고 등한시하게 되고 소홀히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수없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참된 진리의 정신을 우리는 듣습니다. 근데 그것을 듣는데 그치고 만다면은 주님의 말씀을 참되게 알았다라고 말할 수 없죠. 그리고 자칫하면은 껍데기 신앙만 갖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 나는 위선자가 되는 것이죠.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과 별반 다름없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녹아 들어와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모든 장애물이 되는 자갈과 가시덩굴을 다 치워냅니다. 밭을 고르듯이 그 모든 것을 골라서 좋은 밭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주님의 그 하나님의 계명의 참된 정신을 배워 익혀갈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 오늘 제2독서의 말씀이죠. 여러분 안에 심어진 말씀을 공손히 받아들이십시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힘이 있습니다.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에게 말한 예수님의 말씀은 비단 그들에게만 아니라 지금 우리 자신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질책을 한다고 해서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나아지고 올바르게 성장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책을 하시는 것이고 늘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얕게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알을 삶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계명을 이웃상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친절과 배려, 선의와 자비의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많은 젊은 자녀들이 신앙을 갖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 엄마 아빠는요 열심히 성당 다니시는데 집에 와서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좀 그렇지 않아요. 모범이 안 된 거죠.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의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성당에서의 삶과 집에 들어와서의 삶이 다른 거죠. 성당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미사도 참석하지만 집에 와서 자녀들이나 내 남편이나 내 아내에게 대하는 모든 태도가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신앙인의 모습은 모범이 돼야 되고 실천이 돼야 됩니다. 심지어 한국의 많은 젊은 부모들은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유를 댑니다. 자녀들이 성장해서 신앙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고 싶습니다. 틀릴만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약간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말들입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책임과 역할들을 피해 가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여기 계신 모든 형제 자매들이 자녀들이 올바르게 성장되길 원한다면 내가 자녀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자녀들과 사랑이라는 것과 자비라는 것이 우리 삶에서 실현되고 우리는 그런 삶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어야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많은 부족함을 지니고 있지만 그 부족함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보다는 더 나아지고 변화되고 성장될 수 있는 가능성들을 희망하면서 우리는 우리 삶이, 신앙의 삶이 위선적으로 가기보다는 더 긍정적인 측면에서 실천하고 실현하고 타의 모범이 되어 가면서 성장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